할렐루야. 수요 성경 강해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예수 앞에 바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살아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이름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치고 하나님 연약하여 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헛된 마음과 우리의 욕망과 생각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갈등하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삶에 닥친 문제가 많고 가끔은 넘어질지라도 그로 인해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문제 속에서 숨겨진 기회와 배움을 붙잡게 하시며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과 가장 좋은 기회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나의 열심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선하시고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히 자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전해지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교회를 이제 다니다 보면요, 교회를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죠. 우리가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뭐 별칭이나 애칭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니까 하나의 몸처럼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비유로 교회를 약간 몸으로 비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이 부분에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 바울은 몸이라고 이 교회를 표현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몸인가라는 이 질문을 같이 한번 던져보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오늘 거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 몸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몸이 무엇인지 이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지, 이것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몸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이 바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담이 막혀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곧 그의 몸을 통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에베소 2장이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길잡이 삼아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하겠죠. 보통은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아니면 우리의 자아와 또 몸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같은 것이 진짜 나고, 우리의 이 육체, 몸은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어떤 껍데기나 뭐 그릇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몸은 늙어도 우리 마음은 청춘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항상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인식하지 않아도
뭔가 몸과 진짜 나를 좀 구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영혼은 굉장히 고귀하고 또 몸은 비천하다는 이 그리스 철학에서 온 생각에서 비롯됐거든요.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몸에 대해서 영혼의 단순한 껍데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바로 인간 자체, 나 자신, 곧 생명이 있는 인격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곧 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또 우리의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몸, 즉 인격체를 통해서 표현되고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몸은요, 이 인격체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과도 관계하고 사람과도 관계하고 생각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 우리의 영혼과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껍데기와 같은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모든 인격체 그 자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귀는 어떨까요? 우리의 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이 바로 창조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저 생각만으로, 그저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손을 내밀어서 이 모든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몸은 결코 하찮은 껍데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다. 그저 껍데기와 알맹이로 분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말씀드렸듯이 느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즉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 즉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사랑은요,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로 이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이 선택의 자유라는 통로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탐욕을 따랐죠. 그 결과 죄가 바로 그 선택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몸 역시, 우리의 인격체 역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병들고 죽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요, 몸은 단순히 우리의 껍데기나 우리의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바로 그게 몸, 나 자신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제로 타락한 나,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망가진 우리의 몸, 우리의 인격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이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영적인 존재로만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인격체인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진 인격체로서 죄를 지었고 이 몸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우리를, 이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인격체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인격체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핵심적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담을 허무셨답니다. 이 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이 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남김없이 흡수하셨죠. 저는 이것을 진공청소기에 비유하는 걸 좋아해요. 진공청소기 돌리시죠? 돌리면 그 진공의 원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이 진공 안으로 싹 빨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의미는요, 마치 진공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이 달리셨을 때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모든 죄가 그 몸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죄를 한 번에 없애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이 마음으로, 그 방식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담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몸이 찢기셔서, 그 몸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대가를 치르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주하고 있던 이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미움과 분열의 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은 율법과 전통이라는 이 높은 담을 쌓고 서로가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는데도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율법 조문을 자기 몸으로 폐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둘이 그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15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미움과 분열의 담을 가로막혀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희생하심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몸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화해를 이루셨죠. 그리고 오늘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분열되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인격체이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오늘날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방해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만약 이 조언이 복음의 전부라면요, 우리는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누구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이 복음의 심장은요, 모방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어서 바로 한 새 사람, 즉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연합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게 저의 이제 궁금점이었죠. 자, 이게 이제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이 바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가던 이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을 겪고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되시죠? 나 자신을, 나를 박해했다,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공격한 것이 곧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때 바울이 아마 깨달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팬클럽도 아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룹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몸이구나. 그러니 교회를 박해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여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우리도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지금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핏줄과 같습니다.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신경계와도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표어이자 에베소서 2장이 말하고 있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것, 그것은 성령을 통해 가능하고 우리는 그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놀라운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몸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죄로 인해 깨지고 나뉜 우리의 몸, 옛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으신 그 몸, 즉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그것을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 몸 안에서만 죄의 담이 또 분열의 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던 모든 이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무너지고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교인이 될 때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 세례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다는 중요한 지표, 즉 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요, 우리의 사명 역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지역의 머리가 아니라 지역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온 우주의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바로 이 보편적인 교회의 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여전히 이 땅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넘어지고 분열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요, 교회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 역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말이 저의 마음을 항상 아프게 합니다. 교회에 사람들 보러 오나 하나님 보러 오지. 그것은 한쪽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통하여서 허문 담은 바로 미움과 분열의 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과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만약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보러 오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없는 사라진 교회라면요, 그것은 교회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정의에 불충분해집니다. 그것은 결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완성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비록 약한 부분이 있고 서로 모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그분의 심장이 바로 우리를 통해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요,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있다면 잘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잘못된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시고 타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 받아들이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자 한 번 더 찬양 드리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먼저 합심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너른 마음과 우리 이해심을 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해야 됨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성숙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여 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흩어진 마음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씨가 사라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영선의 열매를 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목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부서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20배, 100배 열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사회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위하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서들, 주일학교와 또 우리의 기관들과 사역부서들과 또 우리 목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장들이, 우리 이런 작은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위하여서, 또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 부서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하늘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찬양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우리의 부부들이 건강하게 믿음 위에, 신앙 위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로 가득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부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부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청년들, 하나님 각 목장들, 각 봉사부서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저 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진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각 부서장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래, 서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 하나 될 때 자기의 부서만 생각하고 서로만 아버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분열하게 오겨오며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죄악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제 그 몸의 성령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격려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이끌어주며 비난하기보다 감싸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각 성도들이 믿음으로 강건하여 주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예배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목장과 각 부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